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지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저희가 함께 하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나란히 걷는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교단은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측 장로교. 저는 감리교입니다. 네.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나왔고요. 이분은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좀 협력의 역사가 긴 것 같아요. 처음 아펜젤러 언더우드 양 교단의 첫 선교사가 같은 배로 같은 날 들어왔어요. 맞아요. 같이 들어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장감연합이라는 말, 감장연합이라는 말. 아니 뭐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관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장감연합 교회를 만들었네요. 사실 시작할 땐 그렇게 큰 의미 없이 그냥 시작을 했는데 함께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 역사까지도 이렇게 흘러가게 되네요. 근데 사실은 정식으로 우리가 교단의 등록이 지금은 안 되어 있죠. 네, 앞으로도 뭐 그다지 감리교든 장로교든 거기를 선택을 해서 특히나 장로교 교단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장로교 안에서도 아예 나오셨고 교단 안에는 아직 제 이름이 있고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행정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그럴 뜻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장로교를 떠날 때가 됐다. 이제 장로교 그만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감리교에 적은 두고 있는데 아직 명단은 그쪽에 있어요. 하지만 그 교단에 그렇게 뿌리를 두고 교회를 두고 있지는 않죠. 목사님은 장로교회를 나오실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뭐 저희 교단 안에서 여러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 축구협회가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가요?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교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각자 개교회들에서 벌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요즘에 특별히 그런 소식들이 많이 중첩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태생적인 문제를 얘기하시고 싶은 거죠? 장로교는 원래 우리는 이제 존 칼빈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장꼬뱅이 원래 프랑스 이름인데요. 이분에 의해서 창시된 교단이에요. 이 사람이 제네바에서 장로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 정신에 의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그때 이제 막 중세를 떠나서 근대로 가던 시절이었잖아요. 제네바가 처음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의 여러 인문주의 학문들이 이제 이분들에게 회자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처럼 우리도 왕정이 아닌 민주주의를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정치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교회도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사람을 뽑아서 장로죠. 대표자를 뽑고 그들이 의회를 구성을 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예전에는 교황청에서 이렇게 상명하고 하이어라키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졌다면 이제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이제 한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나름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족, 귀족, 기사계급이 있고 그 밑에 농노들, 상공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들이 있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계급 질서가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인식은 남아있지만 어쨌든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는 그 계층에 존경받는 노인이 그런 분들이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뽑혀서 교회를 대표하면 농노 출신 장로, 노예 출신 장로, 기사계급 출신 장로들이 모여서 자기네 계층을 대표하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장로교입니다. 교황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치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센세이션했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장로교가 유행하진 않았고 스코틀랜드 그리고 뭐 미국의 일부 이런 곳에서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을 때 우리나라 똑같은 문제 있었거든요. 양반, 주민, 또 상민, 노비들, 천민들. 그래서 처음 우리나라의 동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백정 출신 장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양반 출신 성도들이 따로 교회를 갈라회를 따로 세웠을 만큼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정신과 함께 교회가 지금까지 굉장히 잘 올 수 있었던 거죠. 신분 간의 갈등이 있던 시절에는 이 제도만큼 좋은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잖아요. 21세기는 이제는 신분 간의 갈등은 없죠. 연봉이나 돈 가지고는 갈등이 있을지 몰라도 그 갈등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의 가장 첨예한 갈등은 세대 갈등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세대 갈등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특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돈에 관련된 부분들, 목회자의 성적 타락에 대한 부분들, 세습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60대 남성의 그들만의 고유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60대 남성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죠. 20대나 30대가 60대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내에서 모든 결정들, 중요한 결정들, 예산이든 인사에 관련된 문제건 모든 중요한 정책들이 다 이 60대 남성들이 결정하는 거죠. 다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담임 목사도 60대 남성이고 물론 장로님들 중에 여성들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마이너리티가 그렇죠.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여성이거든요. 20대 여성, 교회에 가장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60대 남성 장로는 절대로 20대 여성의 마음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저는 그걸 꼭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대표할 수 없다라는 걸 솔직히 인정하면 돼요. 뭐 20대 여성은 60대 남성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다른 자리에서도 또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 입장이 되어봐야 된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한 말은 가능했어요.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신분대의 갈등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세대 간의 갈등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 60대 남성이 전권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이끌어 나가는 식으로 가면 교회가 노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청년 세대가 자꾸 교회를 떠나나 정말 이게 안 보이는 걸까요? 교회가 늙어가고 있다는 반증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다른 교단들은 특히나 감리교는 장로교하고 아마 상황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은 뭐 감리교도 사실 맞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운영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60대 남성이에요. 세대가 많이 달라지고 나라도 달라지고 모든 사회가 다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되어 갈까? 그렇다면 목사님은 장로교회가 어떻게 변화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많은 교회들이 장로교회의 이런 맹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바뀌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다 보니 장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게 실권을 주지 않고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따로 운영을 해요. 그 운영위원회 안에는 각 세대별 대표자들을 포집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 나가게 하고, 장로는 유명무실, 그냥 어떻게 보면 명예직으로만 존재하게 하는 거죠. 그도 하나의 변화일 수 있고. 근데 장로님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시나요? 그러니까 훌륭한 그러니까 그렇죠. 훌륭한 교회죠, 그러면. 그렇게 뭔가 자기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라든지 교회를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이걸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은 다 남성들에게서부터 나오고, 그 돈, 후원금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실권을 가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그들에 대한 설득도 먼저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런 제도로 가지 않으면 원래 장로교 전통 안에 있던 교회들이 이렇게까지 바뀌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러나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멀리 못 갈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도 또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져도 다 그 세대 안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한국교회가 장로교를 떠날 때가 됐다. 물론 신학이라든지 또 뭐 복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보수적으로 가더라도 사실 생각해보면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다른 걸 바꾼 게 아니에요. 뭐 교리도 바뀌었다 뭐도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진짜 핵심에 바뀐 것은 바로 이 힘의 논리가 달라진 거거든요. 이전에 교황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상명하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에서 바뀌어서 그런 모든 의사를 지금 우리 안에서 결정하고 자치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뀐 게 결국 종교개혁 아닙니까? 21세기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 비슷한 것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리교회도 그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절이 돼야 되는 부분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겠어요? 카르텔이라고 하잖아요. 싸움 나기 딱 좋은 거. 싸움하기 딱 좋아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슬그머니 가는 거예요. 직접 돈을 주지는 않아요. 억 단위로 깨진다고 해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감리교 목사님들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왜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고 나갈 수 있을까?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만 저는 장로교이지 않아요.